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기가 막힌 말이죠.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대. 얼마나 성전이 누가 돌아보지도 않았고 성전에까지 우상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에 아마 이 선의 착한 마음에서 또는 악한 마음에서 이게 율법책이 숨겨졌을 거래요. 악한 마음에서는 아무도 못 읽게 숨겨놨다든지, 또 착한 마음에서는 뭐야? 성전 안에까지 우상이 만연하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훼손될 수 있겠다 싶어서 숨겨놨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자,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요, 신앙은 부패하게 되고 그 부패한 신앙은요, 우리의 생존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항상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어요. 자, 신명기 17장입니다. 18절부터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게 왕이 지켜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신명기 31장 10절부터 13절을 보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율법책이 숨겨져 있어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는데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그랬죠? 하나님을 알라고, 여호와를 알라고.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다 그러죠. 뭔 지식이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지.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이요,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10절 보면은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자, 왜 옷을 찢었을까요? 그가 율법책을 딱 들으니까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벌을 받고 재앙이 오죠. 첫 번째로는요, 요시야가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자기 옷을 찢은 걸로 보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딱 읽고 듣는 순간 다가올 멸망을 예견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앞으로 나에게 닥칠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점쟁이가 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성경이 다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 건지, 네가 복을 받을 건지 네가 저주를 받을 건지 성경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대요. 네, 회개한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요시야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망하게 하지 않기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요시야는 율법책의 말을 듣자 자기 옷을 찢었어요. 그런데 요시야 뒤에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율법책의 말을 들으니까 뭐였습니까? 율법책을 찢어갖고 불에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나의 옷을 찢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야지 막 성경을 찢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죽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권사님은 말씀 들을 때 어떤 자세를 가지나요?
자기를 찢습니까? 막 성경을 다 찢어가지고 불에다 쳐놓고 싶습니까? 똑바로 해야 됩니다. 이 율법책을 들으니까 12절입니다.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야 돼요. 예.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와, 바로 알아들었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듣고 복종하며 순종하며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은요, 100% 유익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았으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리고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그럼 물어야 됩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진노는 언제 큰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커가지고요, 그 이제 죄가 여기까지 꽉 찰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큰 거는요, 어떻게 해요? 이제 내릴 때가 멀지 않은 거야. 크니까. 여러분, 애들이 말 안 들을 때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매를 번다 벌어 그랬죠. 그러다가 계속 말 안 들어. 매를 다 벌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놈 새끼 너 이리 와. 때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해서 죄 가운데 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 위에 머물러 있대요. 구름이 이렇게 딱 할 때, 구름이 어떤 구름이 비 내릴 구름입니까? 그러니까 하얀 구름이 떠 있어. 그럼 비 안 옵니다. 그죠? 그런데 그 구름이 점점 무거워져가지고 비를 잔뜩 담고 있다. 어떤 거예요? 똑같은 구름인데 구름이 비를 잔뜩 담고 있으면은 구름이 그냥 시커매기죠? 회색이야, 완전히. 짙은,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게 올 때는 어떻습니까? 우와, 비 오겠다, 이러죠? 막 거기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쫄딱 맞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진노가 내가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숭배를 할 때 하나님이 점점 진노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말 안 듣는 짓을 했잖아요. 그러면은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진노의 무게를 빨리 없애야 돼. 낮춰야 돼. 알겠습니까? 그런데 죄 위에 죄를 더 지어 계속. 그럼 어떻게 될까요? 쌓여. 그리고 이것이 중간중간에 때리면 그래도 좀 괜찮아. 그렇죠? 아주 망하진 않아. 그런데 이것이 한꺼번에 빵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고 살아남지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권사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과거에 지은 이 쌓아놓은 진노를 하나씩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또 계속 하나 더 올리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냥 계속요, 이 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시야가 주의 말씀을 딱 들어봤더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태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그냥 진노가 머무는 게 아니라 크다 이 말입니다. 크니 어떻게 돼? 언제 내릴지 몰라. 네.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하면은 이걸 피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자, 묻는데, 자 보세요. 14절.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방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런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자,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질그릇 중에 질그릇에 담겨 있대. 왜요? 옛날에 이 시대에 여자를 귀하게 봐요? 우습게 봐요? 우습게 봐. 요새도 우습게 본 사람 많아. 괴 안 해요. 예. 요즘처럼 이렇게 막 세상이 뒤집어진 시대에도
여자가 뭔 말을 하면 우습게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세상에 야 이거를 누구한테 묻지? 그랬더니 세상에 여자가 알고 있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것도 시험이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자, 우리가 좀 기품이 있고 그런 사람, 뭐 좋은 말, 이렇게 괜찮은 말 해주는 사람은 다 그럴듯하게 생기죠. 막 수염도 하얗게 그냥 깔끔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세상에 여자한테 가서 물어야 되는 거야.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거는 요시야에게 주어진 시험이다.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자세가 교만하면은 모를까요, 모를까요? 그리고 안 묻죠. 그리고 자세가 교만하면은 그 사람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외모만 보고. 자,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귀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항상 뭘로 평가해요? 외모로. 우리는요 주의 말씀을 들으려면요 자세가 겸손해야 됩니다. 자세가 겸손하지 않으면요 예수님도 못 알아봅니다. 알겠습니까? 왜 못 알아봤을까요? 사회적으로 볼 때 뭐여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어. 사람 돈이라도 좀 많고 막 아니면 막 압살롬처럼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그냥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냥 금발이 휘날리고 가면 막 우와 지금 그 사람 누구였지 막 이래가지고 돌아가면 고개가 안 돌아와. 예. 그래서 압살롬은 막 흠잡을 데 없이 그렇게 아름다워가지고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전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항상 알아야 돼. 주의 말씀을 들으려면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고요 겸손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절대 못 알아봅니다. 사람. 요시야가 훌륭한 왕인 게 바로 이거예요. 겸비해야 돼.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래?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 보면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봐보세요. 왕인데 왕한테 어떻게 말해요? 보통 가짜는 어떻게 말할까요? 왕이 글쎄 너한테 묻는데 그럼 어떡해요? 내가 내 얘기를 해줄게요. 저는 옛날에 어떤 세미나에 갔더니 집회에 갔더니 미국에서 대통령한테 기도해 주는 사람이래. 그런 사람이요. 다른 사람은 머리를 툭툭툭툭 치고 왔는데 제 앞에 와서는 막 너한테는 모든 은사가 있고 막 너 대단한 사람이야. 너 하나님이 얼마 너 막 다윗 같은 사람이야. 그랬을 때 내가 어땠을 것 같아요? 나는요 그냥 개구리 엄마가 개구리가 뭐 소가 큰데 얼마나 크더나 그러니까 이만큼 아니 그거 더 커 그거야 더 그럼 배 늘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대? 배가 터져 죽었다고 그러죠. 저는요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찔러갖고 미국 대통령한테 기도해 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는 막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꼴값이 떨어요. 그렇게 내가 말씀도 모르고 엉터리 방터리인데 나한테 기도해 준 그 사람도 내가 봤을 때는 엉터리라고 확신합니다. 왜요? 아니 엉터리를 못 알아보고 막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해놨으니 그 사람 엉터리 아니요. 엉터리지. 그죠? 네. 또 이제 엉터리가 해준 기도를 듣고 또 미국 대통령한테 기도해 준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또 이렇게 부풀어 오른 나는 뭐요? 더 웃기는 거지. 하여가 웃겨 진짜. 예. 이런 사람이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내가 이제 말씀을 잘 몰라. 근데 목사라 그래갖고 막 나한테 뭐 물으러 보냈어. 그럼 내가 어떨 것 같아요? 너는 가서 물어본 왕한테 이렇게 말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막 KTX 타고 알아서 날아갈 것 같아요. 예? 막 날아갈 것 같아. 뭘 묻고 그러세요. 내가 갈게요.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좋은 말만 막 해준 것 같아.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있는 법 없는 법 막 다 밀어주고. 요새는 안 그러겠지. 내가 주의 말씀을 아니까. 예. 주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자세를 한번 봐보세요. 피차의 주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의 자세를 한번 봐보세요. 요시야 왕은요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진짜 선지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왕의 비위를 맞춰서 막 말합니까? 말씀에 있지도 않는 거를? 그거는 가짜가 하는 거고요. 이 진짜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말을 해.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자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16절 그 빨간색 줄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린대.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자 봐보세요.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성경에요 재앙을 내린다는 말만 있습니까? 복 준다는 말도 있습니까? 복 준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취되고 있습니까? 권사님? 재앙을 내린다는 말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요 죄악 가운데 살아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살잖아요. 그럼 어떤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너 망한다, 너 저주받는다, 너 죽는다, 이런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질까요? 너 복받는다, 너 잘된다, 너 자손까지 잘된다, 이런 복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이 요시야가 들은 말씀은 너무 안 좋은 말이었어요. 무슨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내릴 거야.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17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봐보세요. 왕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어. 그런데 일반 백성의 삶 속에는 아직도 뭐가 가득하다는 얘기입니까? 죄악이, 우상숭배가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나도 막 따라서 구원이 자동으로 온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구분하십니다. 봐봐요. 구분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봐보세요. 그런데 18절 보면은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왕에게 주는 말씀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이 백성에게 주는 말씀하고 유다 왕 요시야에게 주는 말씀이 다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따로 말씀하고 있죠? 예.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서 가.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 생전에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을게. 저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노래 중에 이거 있다. 옛날에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한마는 미아리 고개. 어떻게 부르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 한마는 미아리 고개 그러는데 맨발로 절며 끌려가신 이 고개여. 기전. 우리 백성이 옛날에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죠? 우리 백성이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것도 미리 보고 올걸. 와, 내 옛날에 들어 다 생각, 갑자기 여기 살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 가사가. 근데 하여간에 막 너무 불쌍한 곡조에다 가사요. 그죠? 예. 살아생전에요. 나한테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 감사한 일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을 내가 다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어. 여기서요, 부드러워진다 라고 하는 라카코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부드럽다는 뜻도 있지만요, 겁내다,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거야. 어머니 큰일 났네. 내가 말씀 안 듣고 내 멋대로 살았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면서 떨었다 이 말입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떨 줄 알아야 듣지요. 안 그러면 안 듣습니다. 간땡이 배 밖으로 나와. 누가 말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권사님, 코 씩씩 불면서. 그런데요, 요시야는 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깨닫고 놀래가지고 회개하면서 자기 옷을 찢고요 통곡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머니 큰일 나구나. 이게 다 죽게 생겼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이렇게. 그래서 뭐라 그래?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이런 자세를 보이잖아요. 그러면은요, 주님도 우리의 말을, 여러분의 말을 듣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새코같이 안 들어.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 성경 말씀을 읽어줘. 옛날에는요, 성경이 이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성경이 흔해가지고 아무 데나 있는 걸 감사해야 됩니다. 예. 이거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그랬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예.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 그랬기 때문에 나도 네 말을 듣는데요. 그래서요, 자,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죠. 옛날 성경은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망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가 말을 안 들어먹습니다. 그래서 뭔 좋은 꼴이 당했나요? 재앙을 10번 두드러 맞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를 가리킨 겁니까? 이걸 가리킨 거야.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마음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빨리 들어. 그렇지 않고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안 듣잖아? 그러면 뭐 맞는다는 걸 가르치신 거예요? 두드러 맞는다는 거. 재앙을 맞는다는 걸 가르치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요시아와 같은 말씀을 듣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해, 겸손하고 비천해지는 거죠. 옷을 찢고 통곡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길은요, 단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진실한 회개. 그러니까 저기 예를 들어 말하자면 난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이 찾아왔어. 그럼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진짜입니다. 회개.
그러지 않고요. 회개하라는 말을 하나도 하지 않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온갖 좋은 말 다 해줘서 기도를 많이 해줄게. 기도를 많이 해준다고 그래서 네가 삶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어머니는 저는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걸 봤다니까요. 눈보라가 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시골은 눈이 잘 안 오는데 엄청 추울 때는 옵니다. 예. 그런데 어디서 막 뭐라고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는데 밤중에. 그래서 내가요, 이것이 뭔 소리지?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러고 나는요, 자면은 잘 안 깨는 사람인데 한 번 자면은 깰 때까지 자는 사람인데 그날은 또 밤중에 잠이 깼나 봐요. 추워서 그랬는지 어쩐지 하여간에. 근데 우리 어머니가 자다 말고 밤중에 일어나서 혼자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요, 근데 이제 밤에 조용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교회에서 기도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만 들리게 소리가 작은 분인데 거기서 이제 밤중이라 아무 소리도 나지 않으니까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 들려갖고 이렇게 가만히 들었더니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이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 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춥고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애들을 잘 지켜주시기를 주로 그 내용인 거야. 그거를 막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객지 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할 거야. 그런데 저는 객지 생활이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했을 것 같아? 저는요, 다른 형제가 들으면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제일 사랑한 게 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얘가 우리 집 막내이기도 했고 원래 내리사랑이라고, 그죠? 근데 나는 객지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었어.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늘 기도했을 텐데. 우리 어머니가 객지에 있는 나를 한번 보고 왔을 때요, 우리 어머니가 없어진 거야. 왜 없어졌나 그랬더니 옥상에서 울고 계시더라고. 혼자서 이렇게. 왜 울고 그랬더니 어머니 왜 울어? 그랬더니 그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불쌍해서 운대. 자기가 보니까 객지 생활하고 있는 내가 너무 힘들게 보였나 봐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했을 것 같아. 근데요, 나는 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멋대로 살고 있는데 죽지 않는 것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겠죠. 그런데 나는 여전히 힘들어. 왜 그랬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그냥 시계치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요. 하나님도 잘 알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사니까 힘들 수밖에 없지. 예.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내 멋대로 살면 안 돼. 그리스도인은 주의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 따라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에 대해서요, 옷을 찢고 회개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될 때요, 나의 팔자가 바뀌어진 거예요. 알겠어요? 재앙을 당해서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유보시켜 주잖아요. 유예시켜 주잖아요. 진실한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재앙에서 안전하게 하는 방법,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진실한 회개. 그래서 어떤 목사가 진짜 목사냐?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 그러면요, 회개하게 제대로 가르쳐주는 목사입니다. 회개도요, 해야지 그래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새 마음 새 영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회개도요, 주님이 하게 해줘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죄인인 인간은요, 어떤 말을 제일 싫어하는 줄 아세요? 들어야 될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한다? 그게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인간아, 너는 죄인이야. 회개해. 이걸 싫어합니다. 이게 실은 제일 좋은 말이거든요. 죄인이 살아날 수 있는 길, 죄인이 복받는 길, 죄인이 자기 팔자를 바꿀 수 있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인간아, 회개해. 이 말이거든. 그런데요, 죄인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 말이야? 집사님 얘기해봐요. 응? 너 그렇게 살지 마. 회개. 이거를 물어보겠습니다.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자기가 그래도 양심 있으니까 눈을 이렇게 내리깔고 있잖아요. 왜?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면 자기 기분 나빠했거든. 그죠? 응.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가요, 여러분 복 받으세요 그러면서 회개를 다른 좋은 말은 다 해줬는데 회개는 다 빼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없다고요. 와불 봐보세요. 그 많은 가짜들이 막 올라가서 싸우소서. 하나님이 그걸 다 준다고. 진짜 선지자 그 중에 다 한 명이죠. 너 올라가면 죽어. 누구 말 들었어? 숫자 많다고요? 진짜 선지자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혼자 말해도 뭐야?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대로 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훌다가 와 왕이 여러 사람 다 지켜놓고 나한테만 물어보네 그러고 뭐 좋은 말만 해줍니까? 말씀 따라합니까? 말씀 따라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말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네. 아무리 내가 듣기 싫어도요, 성경 말씀에 나온 그대로 말씀하고 가르치고 나한테 회개를 가르치는 목사가 참 목사고 참 선지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연사 목이 터지도록 얘기하는데 아직도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도 그걸 모른다. 그럼 뭐예요? 아우 정말 그거는 진짜 아무도 못 말려. 그 누가 말려. 요시야는요 회개했기 때문에요 이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회개 어떻게 돼요? 여기 봐보세요.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들었대. 좋은 말 들었습니까? 기분 나쁜 말 들었습니까? 기분 나쁜 말 들었어요. 근데 그걸 듣고 어떻게 했대요? 이리 와, 너 나한테 지금 그쪽이 아합이 참 선지자에게 한 태도 봤죠? 어떻게 하던가요? 이거는 맨날 좋은 말은 안 해주고 어떻게 한대? 맨날 나쁜 말만 해주니까 내가 싫어한다고 그러죠. 사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다 죽었잖아요. 회개하라고 나를 돌이키게 해주는 그 선지자, 그 목사가요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다 살린다니까요. 알겠습니까? 그걸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알겠습니까? 사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진실한 회개. 죄를 쌓고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래서요 내 죄 때문에 회개하고 울 줄 알아야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리기로 했던 재앙도요 돌이키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잘 아는 것 같은데 실제 회개하라고 그러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통곡하면서 회개하기보다는 기분 나빠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요시야처럼 옷을 찢고 겸비한 자세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강팍한 마음을 녹여 주셔서 항상 주의 말씀을 겸비한 자세로 듣게 하시고 주 안에서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